이번 기도의 제목은 성공과 행복의 비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고 싶은 사람도 없고 불행하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공한 사람 많지 않고 정말로 행복하다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뭔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뭔가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세상은 간단합니다.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다라고 세상은 믿고 죽어라고 그 길만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의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교훈을 배워보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늘 성공하기만 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늘 실패하기만 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보다 성공과 실패를 오락가락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을 살펴보면은 성공도 했다가 실패도 했다가 반대로 실패도 했다가 성공도 했다가 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도 바로 늘 승승장구한 것만은 아니었다. 모세도 실패할 때도 있었고 성공할 때도 있었다. 그래서 똑같은 모세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떨 때는 실패했고 어떨 때는 성공했는가 우리가 그런 것을 찾아본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에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삶은 120년을 살았는데 40년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놓을 수 있을 만큼 아주 특별한 큰 전환점들을 맞이한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40세까지는 애굽 왕궁에서 왕자들과 함께 애굽의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풍요와 권세를 다 누리며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디안 광야에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모세는 방황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체성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힘든 광야 생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지도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을 나눠보면 120년을 40년씩 나눠볼 수 있는데 아주 풍요롭고 행복한 시대도 있었고 정말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곤두박치던 그런 시간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모세의 삶을 놓고 볼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했던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준비시켰고 훈련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내 삶을 돌아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애굽의 왕궁에 있는 것 같은 삶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하고 있는 삶인 것 같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 시간인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이 고난은 빼버리고 좋은 시간만 갖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의 순간에 있든지 간에 그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킨 시간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내 인생에서 이 시간은 빼버리고 싶어 라고 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의미에서 그 시간이 지금 제일로 중요한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는 귀하게 생각하고 잘 사용할 수 있어야만 된다.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빨리 어른이 돼버리고 싶어. 그래서 공부에서 해방되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그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이고 겪어야 될 시간이고 준비되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왜 실패했는가, 왜 성공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았을 때예요. 모세는 애굽에 있는 레위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왕은 두려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를 치고 도망가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를 받는 산파에게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 애를 낳으면 살려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산의 아이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려줬어요. 계속 산의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산파들을 불러서 어찌하여 이 산의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니까 히브리인들은 애굽 사람들보다 건강해서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아기를 해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살아있는 줄 아는데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은 그렇다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고 여자 애를 낳으면은 키우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산의 아이인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숨겨서 키웠는데 모세가 크고 목소리도 커지고 울음소리도 커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가 없었어요. 어떡할까 하다가 나일강에 던지기는 던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냥 죽게 던질 수도 없고 하나님한테 맡기자라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칼대로 바구니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게끔 칠을 하고 그곳에 모세를 넣고 애굽 나일강에다가 모세를 이렇게 띄워 넣는 거죠. 그리고 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던 사람은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침 바로 공주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그 바구니 속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건져봅니다. 불쌍하게 생각하고 예쁘게 보이고 그래서 데려갈까? 라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 미리암이 달려가서 묻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여줄 수 있는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러니까 이 바로 공주가 그렇게 해라 라고 하니까 미리암이 가가지고 모세의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공주가 나를 위하여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젖을 먹일 수 있게끔 맡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요게벳은 모세를 버렸는데 다시 받아서 젖을 먹이면서 키울 수 있게 됐는데 그것도 바로 공주의 허락을 받아서 키우니까 이제 당당하게 키울 수가 있게 된 거지요. 마침 바로 공주는 아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모세다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모세라는 이름은 뭐냐 그러면 물에서 건진 자, 물에서 건졌다 그래가지고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바로 왕궁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워서 익혔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히브리인 교육을 시킨 거예요. 너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애굽에서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네 동족이다. 너는 언젠간 이 동족을 구원해야 된다. 아마 이런 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젖을 뗄 때까지 가르쳤으니까 뭐 얼마나 가르쳤습니까? 만서도 아무튼 알 수 있는 힘을 다해서 가르친 것 같아요. 모세가 40살이 되었어요. 히브리인으로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이는 동안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준 거예요. 너는 세상적으로 보면 바로 공주의 아들이지만 핏줄로 보면 너는 히브리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심어줬는데 40년 동안 이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 사람들의 학문을 다 배워서 익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세속적인 학문을 배워 익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히브리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다가도 세상에 몇 년 동안 나가면 교회에서 배웠던 걸 다 까먹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딱 이렇게 세뇌돼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세는 젖을 먹였으니까 몇 살까지 먹였을까요? 뭐 길어봤자 3살? 뭐 그 정도 먹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애굽에서 공부하고 배웠던 것들이 모세의 정체성을 뒤흔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떤 교육학 박사보다 이 아이를 잘 교육시켰다. 그것도 특별히 신앙교육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살쯤 되니까 이제 학문도 익혔고 자기도 이제 뭔가 권세도 부릴 수 있게 됐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내 동족을 돌아봐야지, 내 동족을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역하고 있는 동족들을 보러 갔는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면서 못한다고 두들겨 패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니까 모세의 마음속에서 욱하고 뭔가 올라왔죠. 어떻게 내 동족을 팰 수 있어? 그래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시신을 모래에 파묻고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2절 25절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모세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그 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야, 모세 왕자가 우리 동족이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주고 있어.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 모세 왕자를 통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줄 것 같아. 그러면서 모세 왕자에게 모든 꿈과 희망을 갖게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건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날도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해 줄 걸 기대하면서 또 동족들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족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같은 동족인데 왜 동족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느냐?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싸우고 있던 한 사람이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라고 말해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탈로 났구나.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왕이 모세를 체포해 와라 라고 하니까 모세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잖아요.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결과적으로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지내야 했습니다. 왜 모세가 실패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왜 모세가 실패했을까? 그는 왕자라는 대단한 권세도 갖고 있었고 정체성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왜 실패했을까라는 거죠. 그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세는 애굽 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의지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약에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도와줬다거나 구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때 모세가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것이 모세는 한없이 교만해졌겠지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왕이 됐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모세가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 없이 자기 힘과 자기 신분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때는 모세가 실패해서 되게 아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모세가 실패한 거를 정말 잘한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성공했다 그러면 모세는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교만했겠죠. 하나님 찾은 이유가 없었겠지요. 결국 모세의 영혼은 멸망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실패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고 실패해야지 그게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망한 거예요. 실패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실패하게 돼 있고 설령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은 피폐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멸망하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 영혼은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공부 잘해. 하나님을 떠났는데 건강해. 하나님을 떠났는데 돈도 잘 벌어. 하나님을 떠났는데 높은 지위를 얻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까요? 전부 자기 힘만 믿고 살아도 다 되는데 뭐라고 신을 찾고 뭐라고 신을 의지하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자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보고 인생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성공했다 그러면 그건 비극이에요. 비극적인 결말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가 실패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멸망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잘못이 바로 그거였어요. 모세가 권세가 있었잖아요. 애굽의 왕자라는 권세가 있잖아요. 부도 어느 정도 지가 원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젊잖아요. 지식도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정말 초본 학자들도 공부하고 배웠으니까 지식도 있잖아요. 아쉬울 것,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다.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애굽의 왕자 이 신분으로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한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적인 신분이 높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잘못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은 모세가 왜 실패했는가? 왜 실패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젊음이 있죠, 지식이 있죠, 돈이 있죠, 권력이 있죠, 열정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때는 뭐가 복이라고요? 망하는 게 복이에요. 영혼을 위해서는. 육체를 위해서는 망하는 건 고통이에요. 육체를 위해서는 분명히 망하는 게 고통이에요. 불어나봐요. 그건 고통이에요. 그죠? 근데 영혼을 위해서는 망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복이다. 영혼을 위해서는 망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육체적인 부모는 그것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육체적인 부모는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망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아들, 하나님 저 아들 하나님 떠나서 승승장구하고 돈도 막 많이 벌고 막 명예도 막 얻고 막 남 부러울 것이 없어 살고 있는 지 아들 쫄딱 망해서 하나님 찾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있겠냐는 거죠. 웬만한 부모는 그런 기도 못해요. 그죠?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망하게 했다가도 부하게 할 수 있는 분이고 죽였다가도 살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는 사실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망하게 했다가 내가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부모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못하는 거 다 알아.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리고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코너로 몰아붙이는 건데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죠.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고 복이에요. 오늘 극동방송에서 어떤 전파 선교사가 얘기하는 것을 잠깐 들었어요. 끝까지 다 듣지도 못했어요. 차에서 한번 내려야 됐으니까. 그런데 그분 얘기가 이거였어요. 딱 중요한 핵심만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모태신앙이었는데 대학교 가서부터 기숙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고 동생들 2명을 자기가 돈을 벌어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돈이 최고다 하고 돈이 우상이 되고 돈만 추구하고 살았대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 데이트 연애 많이 했대요. 근데 진짜 결혼할 때가 딱 되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평생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작정하고 가서 기도하면서 장애인이라도 좋아요, 거지라도 좋아요, 못생겨도 좋아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대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시어머니가 선교사래요. 그런 남편을 딱 만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벌려놓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계속 했었는가 봐요.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2살 배기 애를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2살 배기 애를 하나님이 데려갔대요. 어떤 병인지 얘기 안 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갔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남아있는 자기의 모든 소망은 뭐냐 그러면은 천국에 가서 이 애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 이 부부의 소망이래요. 이 2살 배기 애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갔으니 우리가 죽어서도 이 애가 있는 천국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두 부부가 오직 그 애를 만나기 위해서, 오직 그 애가 있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다를 다 내버리고 하나님만 그렇게 섬기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애를 통해서 자기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오직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부모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다라는 거죠. 천국에 가서 보면 이게 진짜 복이다. 벌써 그분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깨닫고 감사하더라고요. 난 놀랐어요. 그 2살짜리 애를 천국 보내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애 때문에 자기들이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 망한 거고 망해야 돼요. 안 망하면 그 영혼이 죽어요. 이 세상에서 육체가 한 100년 편안하게 살다가 그 영혼이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멸망당해야 되니까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 떠난 영혼이 징계받고 병들고 사업 망하고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안 됐다고 생각하고 부모의 가슴은 찢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은 그 속에서 춤을 추고 있을 거예요. 내 영혼이 산다. 춤추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좋아서 춤추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서 보면 이것이 나에게 복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붙들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장에 자식들이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평생 고생 많고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공부 가르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저 영혼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는, 저 영혼이 하나님 만나서 풍성하게 살고 천국의 중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때로는 원치 않게도 불구덩이에다가 집어넣었다가도 고난 가운데도 집어넣었다가 꺼내가지고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치기로 살았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여인을 만났고 결혼을 했고 가정을 꾸립니다. 40년 동안 장인 어른 이두로의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자가 되었고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도 내려놓고 바로 본주의 아들이라는 신분도 없어졌고
이제 양치기로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80세가 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광야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광야의 떨기나무는 바짝 말라있어요. 날씨는 뜨거워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부딪히다가 불이 붙은 일이 자주 있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떨기나무가 불 붙은 건 자주 봤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떨기나무는 신기했어요. 보통은 떨기나무가 불이 붙으면 떨기나무가 다 타져서 재가 되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떨기나무가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지 않고 재가 되지 않고 계속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고 떨기나무가 왜 없어지지 않는지 보려고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광야가 얼마나 거칠겠어요. 그런데 그 신발 하나 신고 있는데 그 신발 벗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곳이니까. 왜 거룩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했으니까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네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누가 신을 벗은 자냐 그러면은 노예들, 종들 이런 사람들이 신을 벗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 모세 너는 내 종이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받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보신다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방법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노라. 가서 바로 왕을 만나라. 그리고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모세가 할렐루야 했겠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그겁니다. 왜 이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당장 갈게요. 그랬으면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가 못 간다 그래요. 난 이제 그 일 못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 모세는 못한다고 했을까요? 상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거절받은 상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한 소리가 이거였어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누군데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그래? 우린 게 안 믿어. 이렇게 이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받은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잖아요. 이제 모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도 아니에요. 아무런 권세도 없어요. 나이를 봐도 이제 늙은 할아버지예요. 애굽에서 쓰던 말까지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쓰던 말을 안 쓰고 양들하고만 얘기를 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40년 동안 안 쓰니까 애굽의 말도 거의 다 잊어버린 상태. 뭐 재미교포들 막 가서 미국에서 한 40년 동안 사는 우리나라 말을 뭐 뜨듬 막 하잖아요. 영어처럼 한국말로 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그 지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탁탁탁 네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절대 그 일을 하지 못한다. 안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그랬어요. 바로 왕을 만나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소리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그랬어요. 이 소리가 뭘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 소리는 뭐냐 그러면 나 이제 바로 공주의 아들도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목동인데 어떻게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느냐? 아니 여러분 대통령 만나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서 나 대통령 만나러 왔어 그러면 뭐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잖아요. 양치던 모세가 양똥 냄새 나는 옷을 입고 가가지고 바로 왕궁에 가가지고 바로 왕을 만나러 왔어 그러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궁의 구조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라는 소리는 뭐냐면 나는 이제 바로를 만날 수 없는 신분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나는 바로를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바로에게 가라고 합니까? 못 갑니다. 가도 안 만나줍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이 소리가 뭡니까? 이제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가니까 바로 만날 수 있다. 너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바로를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대사로 바로 왕을 만나게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가서 바로 왕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통령을 만나요? 그러거든요. 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니는 하나님의 왕자니까, 니는 하나님의 공주이니까 그 권세를 갖고 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이렇게 탁 이렇게 지는데 5.1 파동이 나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성도들의 헌금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은행 융자를 받아가지고 이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성도들도 사업도 다 막 어려움을 당하니까 은행에서 융자를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융자를 어마어마한 융자를 신청하고 안 되니까 은행장을 만나러 갔대요. 그래서 은행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더라는 거야. 밑에 직원이자 요즘 말하면 예약을 했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더라잖아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아무 예약도 안 해놓고 왔는데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왔다 그러기도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저 위에서 보내서 왔습니다. 그랬대요. 저 위에서 보내서 왔다고. 근데 조영기 목사님 속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왔으니까 저 위에서 보내서 왔다고. 저 위에서 보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은행 직원 생각으로는 저 대통령이 보내서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고 그러다고 어서 오시라고 그 은행장 앞에다 갔다가 안내를 하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은행장으로 타협을 보고 돈을 받아가지고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지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내서 왔다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고 나갔던 거죠. 그죠?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모세가 말합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보면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다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이름 모르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름도 모르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자기 이름을 가르쳐주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서 나 이름은 여호와다. 영원토록 기념할 나의 칭호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그죠? 여호와의 증인도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수보원께서는 야훼라고 하잖아요. 학자들은 야훼가 더 맞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인들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때 읽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 글자는 원래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어요. 포로 시간 끌려가면서 이게 읽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학자들이 이 후손들이 우리나라 말을 다 잊어버렸는데 모음을 만들어 붙이자고 모음을 만들어서 나중에 붙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뭐라고 해야 되지 하고 모음을 이것저것 붙이다가 여호와라고 붙였나 야훼라고 붙였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야훼가 더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외부 문헌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최초로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또 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그래도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적을 보여줘라. 그러면서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더니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지팡이를 잡아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잡았어요. 근데 뱀을 잡았다는 소리잖아요. 그가 무서워가지고 뱀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뱀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걸로도 안 되면 다른 걸 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 손을 품에다가 넣어봐라. 그 손을 품에다가 넣어서 꺼내보니까 하얗게 나병이 발생했어요. 불치병이 생긴 거예요. 다시 품에다 넣어봐라. 넣었다가 빼니까 깨끗하게 나아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능력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때는 이제 할야 그러면 갈게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모세가 안 간다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나는 말 주변이 없어요. 나는 말 못해. 말 주변이 없어요. 그게 안 간대. 하나님께서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누가 만들었느냐? 다 내가 만들지 않았냐? 걱정하지 말고 가라. 또 절대로 못 가요. 나는 말 못해요. 이제 애굽의 말 다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서 네 말 잘하는 이 형 아론이 지금 너를 만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 잘하는 아론이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내가 네 입에 말을 넣어줄 거니까 너는 그 말을 아론에게 해라. 그러면 아론이 네 뭐랄까 대변인처럼 바로 왕에게 얘기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리고 40년 전에 도망쳤던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으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3일쯤 광야로 나가게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라고 하면서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가하니까 하나님을 섬길 생각을 한다. 더 힘들게 일해라. 집도 주지 말고 이제 벽돌을 구워라 그래라. 그래야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헛소리를 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면서 더 힘든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힘든 일을 시킨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오늘날 학생들이 너무 많은 공부 때문에 교회 나올 수가 없고 오늘날 어른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고 교회 나올 수가 없어. 바로가 일찍부터 그랬어요. 너무 힘든 일을 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도 못하게끔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힘들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었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결국 애굽에 있는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 내렸는데요. 바로 왕, 다음에 애굽의 왕이 될 바로 왕자가 죽었고 그 다음에 뭐 여인의 종, 짐승들, 첫 새끼까지 전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집집마다 초상이 났어요.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바로 왕도 말합니다. 얼른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겠다. 빨리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사해서 이렇게 해방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어요. 어떻게 이번에는 모세가 성공했을까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제 애굽 왕자도 아닙니다. 자신감도 다 사라졌습니다. 80세나 되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왜 40년 전에는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성공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수가 있었던 거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첫 번째 시도에서는 실패하고요.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동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도 잃어버렸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지내야 했습니다. 자존감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80세 된 할아버지 모세를 찾아오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어요. 모세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아무 재주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너 잃어버렸지 않느냐? 네가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어요. 원래 모세가 양칠 때 쓰던 지팡이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성경에서 딱 이름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달라져요. 그리고 모세는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무엇을 얻었냐 그러면 하나님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모든 것을 갖고도 실패했는데 이전에는 하나님을 얻었더니 하나님 한 분으로 모세가 바로 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모세가 얻어야 될 것은 바로 공주의 아들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지식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물질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얻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건강 필요하고, 그죠? 지식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뭐 배경백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그것을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막을 사람이 없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실 수 있고 지혜도 주실 수 있고 물질도 주실 수 있고 명예도 주실 수 있고 권세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지혜만 얻으려고 해요. 돈만 얻으려고 해요. 건강만 얻으려고 해요. 근데 그것도 못 얻어.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고 얻어봤자 내가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내 것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커다란 교회를 지었어요. 정말로 큰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를 지으려니까 돈도 없이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몇천 명 되니까 교회에서 은행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은행 지점장들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목사님 우리 은행에서 뭐 어떻게 해볼게요. 뭐 이런 이제 성도들이 나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점장인데 그래도 뭐 해볼게요.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요. 뭐 그랬는데 나중에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별로 탐탁지게 생각하지 않더래요. 하나님이 별로 탐탁하게 생각을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라고 기도를 해봤더니 저 사람들이 은행에서 힘을 써서 돈을 받아서 교회를 짓게 해주면 나중에도 길이길이 얘기할 거다. 아, 내가 힘써서 이 교회가 지어졌다고. 자기 돈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융자 받게끔 해줘놓고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지어진 거라고 내가 이거 지은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 그러시대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은행 직원들, 은행 지점장들 다 불러놓고 하나님이 손 끊으라고 한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짓는데 성도님들 절대로 관여하지 말라고. 나 성도님들 은행에 돈 빌리러 가지 않으니까 절대로 관여하지 말라고. 다 끊으라고. 신경도 끊으라고 그러라고. 날 찾아오지도 말라고. 보내버렸대요. 그리고 뭐 막연하게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대요. 하나님 뭔 일을 하시려나 하고 막연하게 기도만 하고 있었대요. 근데 아무도 알려준 사람도 없고 자기가 누구한테 부탁해 본 적도 없는데 지점이 아닌 은행 본점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 어떻게 찾아왔냐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뒷조사를 다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0.00001%의 목사님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고 허락만 해주시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해주겠습니다. 직원 다 준비시켜놨습니다. 그러더래.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다 알아서 하고 지금 교회 다 지옥에 입당님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하면은 누가 했다, 내가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행하셔서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얻어야 돼.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얻어야 돼. 뭐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얻으면 지혜를 얻는 거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얻으면 생명을 얻는 거고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공이라고 했잖아요.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얻으면 물질도 오는 것이고 하나님 얘기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얻으려고 하면 요거 조금씩 자꾸만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네 생명을 걷어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많은 돈을 걷어놨는데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은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얻어라. 하나님을 얻어라. 그 속에 모든 부여와 풍요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얻으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때, 세 번째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모세가 먹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거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거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기반을 놓게 해줬고요. 하나님께 받은 대로 선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토대를 놓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면 할렐루야 했다가 조금만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는 소리는 뭔 소리입니까? 교만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목이 기부스였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기부스가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표현한 거죠.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교만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교만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을 타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교만한 목이 곧은 백성들인데 모세가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고 지도자로 살았다는 것은 모세가 엄청난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어떻게 모세가 해낼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우리 부모들 보세요. 자녀들 요즘에 우리 엄마 아빠처럼 10명씩 낳아서 기른 것도 아니잖아요. 1명, 2명, 3명, 4명 낳았다고 많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 1명, 2명 기르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말 안 듣잖아요. 저도 가끔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10명이나 기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60만 명이 넘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다 지소리를 하고 있는 60만 명이 넘는, 수백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인도해야 했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모세가 그 일을 다 감당했다는 거죠. 모세의 지식으로 됩니까? 모세의 재산으로 됩니까? 모세의 건강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모세가 120살이 됐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40, 50대면 노안 와가지고 안경 써야 되나?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글자가 안 보여요. 근데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요. 그 소리는 눈만 흐려지지 않은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붙들어줬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연구자로서 40년 동안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없었냐? 그때마다 문제가 엄청난 문제들이 많았어요.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어쩐다. 아무튼 막 원망, 불평 문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모세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냐는 거죠. 문제만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해. 근데 문제만 생기면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방법을 가르쳐줘. 그러면 모세는 그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대로 순종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이 날 것이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일만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모세는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문제마다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 경험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답을 받았고 그리고 그 답대로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끄는 지도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거 아니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답을 받아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기도해보면. 우리는 기도했으면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답을.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기도한 만큼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도한 만큼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달아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읽어놓은 거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놓고 답이 안 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이 안 와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길을 인도하실 거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서 자신감이 넘쳤던 모세는 이렇게 우리가 모세처럼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배경과 나의 돈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뜻대로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더 문제다라는 것이. 그 영혼이 죽으니까. 뜻대로 안 되는 게 그 영혼이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뜻대로 되면 어떻게 돼요? 한없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뭐 필요가 있냐 이렇게 됩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근데 뜻대로 안 되면 좌절합니다. 의기소침해합니다. 비참해집니다. 초라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혼자 살라 그러면 교만해지든지 의기소침해지든지 양극단을 달리게 돼 있어요. 양치기를 있을 때 모세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고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다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잘 돼도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안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면은 그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욥기야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푼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힘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응답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모세처럼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얻었느냐,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망하는 것만 남아있고, 아무리 내가 다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제 성공할 것만 남아있고 이룰 것만 남아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물론 교리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또 다름의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느껴야 되고 그것을 믿고 실천으로 옮길 수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을 때는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높은 신분, 젊음, 건강, 지식, 가족들 배경, 열정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실패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한 거다, 망한 거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을 때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성공했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얻으면은 우리는 인생을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 얻으면 우리는 인생을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얻는 삶은 성공한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얻느냐, 그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얻느냐.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얼마 유산 물려주는 것, 그것도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유산이겠죠. 그러나 부모들이 살아가는 태도, 자식들이 보고 또 물려받을 수 있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주고 가야 된다 라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얻어야지 산다, 하나님을 얻어야지 행복하다, 하나님을 얻어야지 성공한다, 내 자식들에게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 얻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얻는데 정말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